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성취의 출발점, 약속 성취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그 생애가 끝나고 죽고 장례를 치르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 25장 8절에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근데 왜 사라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사라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부부가 나이가 70이 되면 서로 고마워서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갑절이나 되는 세월을 살았잖아요. 사라의 나이가 127년이었습니다. 127세를 살았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헷족속에게 가서 이 사라를 이제 묻고 매장할 그 땅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팔라고. 근데 그 요청을 들은 헷족속이 그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아니 당신들하고 나하고 이게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이게 팔고 사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그냥 거기를 택해서 매장지를 삼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냐? 절대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걸 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워낙에 완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족속이 결국에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막벨라 밭과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팝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어요. 성문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자리라는 것인데 이 분명히 지금 땅 거래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샀다는. 이 땅은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소유한 땅이 되었다라고 확정된 것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37세예요. 사라와 10살 차이가 나니까 고령인데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마음이 슬퍼서 정신이 없을 그런 때임을 생각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 과정,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라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아브라함의 어떤 애절한 슬픔을 기록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땅 사는 이야기입니다. 땅 구입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바로 땅 사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약속 성취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자 헷족속이 말합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고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표명을 해요. 그래서 또 에브론이 말합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거둬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빨리 장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땅값을 줄 테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고맙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거저주는 땅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냥 장사 지내면 좋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기어이 거절하면서 그 땅을 사겠다는 걸까요? 13절의 말씀을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공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을 분명히 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동안 또 이렇게 아들 낳고 살면서 지내왔던 세월 동안 잊고 지내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불현듯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늘과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거주할 땅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음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지금 사라를 장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자신이 소유한 땅이 한 평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불현듯.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살 수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6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요. 은과 금과 육축이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거느리는 사람들도 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땅 살 능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땅 사는 게 별로 다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비로소 그 아내를 묻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질 때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곳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저 이 해족속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공짜로 취해서 그 땅을 가져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족속이 공짜로 주려고 해도 아니요, 내가 내 돈 주고 사겠소, 내 소유의 땅에 내가 장례를 치르겠소 했던 것입니다. 사실 공짜로 얻는 땅이 되면 그만큼 그 땅에 대한 애착도 덜하게 돼요. 소중함도 덜하게 됩니다. 또 그 땅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땅에 대한 소유권도 확실해져요. 나중에 해족속 에브론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땅 다시 돌려주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증을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 땅.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 성취의 출발점이에요. 보십시오. 사라가 죽었는데 이제 사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여기 묻히고요. 그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도 여기 묻히고요. 이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레아 다 거기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시오. 야곱이 거기 묻죠. 창세기 49장 32절에 보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나중에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그때 요셉도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내 선조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때에 내 해골을 파서 메고 올라가라.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그 굴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장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후손들의 마음에 이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새겨놓고자 한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보세요.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죠. 그 땅에 지금 원주인이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세계적인 분쟁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그 주변국들, 시리아, 이란, 이집트 다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거기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다보고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공증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온 세상에 떠돌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그 땅에 다 들어와가지고 기적적으로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길이 후손들이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땅을 구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첫 발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우리 손으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가지고 행함으로 드러나야지만이 그게 진짜 성경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나안의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곧 약속 성취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자, 오늘 아브라함이 산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근데 막벨라 굴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얻은 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입니다. 무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데 우리 생각에는 좀 기름진 땅을 주든지 초원을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땅을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처음 구입한 땅이 무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와서 60년 살았는데 처음으로 허락해 주신 최초의 땅이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님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영어와 독일어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gift, G-I-F-T, gift라는 단어는 이 영어로는 선물이란 단어잖아요. 근데 독일어로는 똑같은 스펠링인데 독일어로는 이게 독이란 거예요. 독. 선물, 독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이 단어의 기원이 give에서 나왔대요. 근데 영어로는 선물로 발전했는데 독일어에서는 독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로 되어지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돼요. 사울 왕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되게 하셨잖아요. 왕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사실 그것이 그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중에서 막벨라 굴을 제일 먼저 주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 죽음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꺾는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죽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이 독이 되지 않고 진짜 선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 묻힐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셔도 그 복에 매이거나 그 복에 찌들어 버리지 않고 또 그 복에 먹혀버리지 않고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우리 그런 교훈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무덤을 하나님 약속 성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아의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은 반드시 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이 막벨라후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도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찾아보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형통해요. 항상 기뻐하고. 무슨 세상 재미가 있어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참 그런 삶이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삶이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인생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막벨라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정욕이 죽어야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러분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러분 주변 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막벨라굴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덤이 우리 인생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판단, 내 명예, 내 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져요. 그래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에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약속 성취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천국을 소망하고 집착하며 사는 게 약속 성취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집착하라. 오늘 본문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없이 이 땅을 살아가느라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 낳고 그냥 재미나게 살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심코 잊고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세련되지 못하다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 얘기하냐고. 근데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도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면 내가 오겠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분명히 그냥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지난주 여호와 이레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도 믿음 없으면 받을 수 없고 순종 없으면 받을 수 없거든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됩니다. 때문에 성도가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여호와 이레 약속을 받았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 천국을 집착하지 않고 그 천국을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집착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집착하지 말고 진짜에 집착해야죠. 진짜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집착.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400세겔이나 주고 그 땅을 사지 않았더라면, 또 이삭이나 야곱이 그 땅에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수학자고 또 철학자인데 그가 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도박이다. 수학자니까 그 사람은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만약에 진짜 없다면 천국을 믿고 살아서도 별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근데 천국이 진짜 존재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산 사람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도박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 땅에 대한 집착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땅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가나안 땅, 바로 천국, 그 천국을 집착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날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음 놓고 소리 여기고 살다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85세 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에게 이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현미밥을 먹이고 또 생식을 하겠다는, 사실 현미밥 생식 별로 맛없잖아요.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85세가 되었는데도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너무 좋더래요, 천국. 막 의리의리한 저택이 공짜고 멋진 골프장이 공짜고 뭐 그런 게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뷔페 식당으로 갔대요.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있는지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저거 먹으면 살이 찔까봐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할머니가 그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저칼로리 식당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절대 배 아프지 않고 살도 찌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숨이 가빠지더니 막 이를 갈고 성을 내더래요. 식당 주인, 아니 이 좋은 곳에서 왜 그러십니까? 옆 할머니가,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 이 할망구야, 할망구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10년 전에 여기 왔을 텐데 현미밥 먹이고 생식 먹이는 바람에 고생만 하다가 이 좋은 곳에 이제서야 왔잖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사실 피식 웃음이 나는가 싶더라도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게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천국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면 그때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천국을 실제로 누리며 살다가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잖아요.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면 실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짧게는 40-50년, 길게는 60-70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그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커녕 죽지 못해 그냥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살 이 땅만 바라보다가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거는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위해서 나는 무엇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전도서 11장 1절에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필가요 교수였던 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어. 어느 날 저녁에 문맹퇴치 본부에서 운동본부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 무어의 집에 찾아왔더랍니다.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초청해서 맞이해서 이제 앉도록 했는데 촛불을 2개를 켜놨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촛불을 꺼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여기 돈 받아가긴 틀렸다. 근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무어가 다 듣더니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큰 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무어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까 우리가 왔을 때 촛불을 하나 끄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기부를 하십니까? 그때 무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을 쓰는 데는 촛불이 2개 있어야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데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겠지. 근데 반드시 써야 할 일에는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기도가 담기고 눈물이 담기고 희생이 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터전이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에 그것이 담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떼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출발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에 사서 자신에게 또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출발점 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벨라 굴 바로 무덤 산 것을 통해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더 나아가 그 천국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